예,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요구하는 거 여자가 의무가 있고 여자가 요구하는 거 남편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방하는 것을 인하여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때는 허락을 받고 분방을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겉면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겉면이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데 그것은 그럼 다 혼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다 그랬죠. 창세기에 주신 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자손의 축복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자를 육을 통하여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영혼의 세계에 천사들이 타락했던 그 세계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혼인하는 거 그거는 그냥 받은 은사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자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풀어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7절 10절서부터 7장 10절 자,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랬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명령한다 그런 뜻인데 명하는 자는 가로를 치고 또 이러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 당신이 한다 그러면서 뭐라면 주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11절 만일 갈릴지라도 가로가 있죠.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12절 그 남은 사람들 요거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벌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런데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이유죠. 이유 왜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이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인하여서 믿는지를 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대요? 거룩하게 되어졌다. 5절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믿지 않는 자가 그래. 아 당신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신이랑 같이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해. 남편에게.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이혼합시다. 그만둡시다. 그렇게 했을 때는 갈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령이 아니고 주시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시대에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단 말이죠. 무조건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도다. 여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남자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내가 당신하고 같이 못 살겠어.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 그때는 갈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를 부르셨느니라.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길 수 있겠어.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주를 아침에 일찍 가서 한 7시에쯤 돼서 부랴부랴 와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혹시 시간이 안 될까봐
고린도전서를 조금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다가 24절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것만 가지고 왔네요.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이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회는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이혼의 문제가 그냥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구실만 있으면 이혼을 하고자 하는 힐레파가 있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엄격히 이혼을 금지하는 샴마이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어떤 것이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아닌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유사상이 너무 풍요로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까지 음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사상을 인해서 방종으로 떨어지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영은 이만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육체는 어차피 한번 죽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 육체를 더럽히, 영은 구원을 받았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굴려도 된다라는 그런 이원론의 영지주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 이렇게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금욕주의가 생겼고, 어디는 너무 영지주의를 인하여서 육체의 방탕으로 떨어지는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요대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이혼은 지금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조명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근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으니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합시다, 갈립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믿지 않는 자가 우리 갈랐습시다 그럴 때는 형제든 자매든 것이지 굳이 그렇게 거기에 낼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갈라서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이 다르잖아요.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값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그 모든 것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하고 11절은 부부가 신자인 경우 똑같이 믿는 경우를 향해서 말씀하고요. 12절부터 16절은 한쪽이 예수를 믿었을 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게 있고 17절부터 24절은 종합적으로 각 사람이 부름받은 대로 그 부름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목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나는 사업에 눈이 자꾸 떠지는 거죠. 사업에 눈이 떠지고 뭐가 눈 떠졌다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달란트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 된다는 거죠. 목사로서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체 속에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몸으로 영적인 열배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7장 10절부터 해나갑시다. 혼인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나니, 명하는 자는 여기서 그래. 내가 명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래요?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 복음서에 다 얘기가 써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을 해 나갈 건데 이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한 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도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글을 써냈을지라도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신이라 그러면서 이민아도 말씀했던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간지르지 말라.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 한 개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율법이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근거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뭐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근거로 해서 무엇을 요구해요? 이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남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삶의 보호를 받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자를 향해서 그냥 내어 쫓는다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없고 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못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뭘 해요?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혼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도 결국은 어떻게 누구의 보호를 받으라.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한 신랑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그런 얘기인데 그건 내버려두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내버려두고 나중에 봅시다. 32절 봅니다. 하였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문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가르쳐줬더니 간음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주 드문 예를 제외하고서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한 경우에 그가 이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써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혼증서를 써줌으로 그가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는 분명히 이혼했을 때만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죠? 왜? 또 뭐예요? 버린 여자에게 또 장가드는 것도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결코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하지 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남이 남자를 보고 남이 여자를 봤을 땐 이혼증서를 써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혼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방인의 세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그 배경은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혼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배경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는 분명히 이혼한 자는 이혼증서를 써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볼게요. 10절. 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뭐래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봐요. 11절은 하반절을 볼게요. 남편도 뭐래요?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12절도 보세요. 12절 한편 하반절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13절에도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절이나 13절을 통해서 남편이나 여자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한쪽에서만 주장하지 못해요.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로 부름받았어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층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간습에서 지금 10절부터 11절을 향하여서 말씀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혼을 해서 이혼증서를 써줬을지라도 갈리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남편과 같이 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아래의 그 가르침은 이혼을 피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참았으면 좋겠고 그런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졌을 때 결혼이 깨지는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합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12절 다시 보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12절 다시 넘어오겠어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쪽이 이혼증서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다시 합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고 간습이었다 그 얘기예요. 자, 12절은 불신자들,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닌데,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내 아내가 있고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저리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고,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들이 결혼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결혼을 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도 믿는 사람과 먼저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만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네.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도 죄인들에게까지도 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나도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쪽은 예수를 믿고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나도 가정을 가졌고 한쪽이 예수를 믿어서 한쪽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라디오에서 옛날에 했을 때 그런 거 얘기했어요. 박종신 목사님과 중심교회 목사님이 그 결혼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 하는 거.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땐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하는 것을 인해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고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디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대로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제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담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고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리지 않을까? 기도가 저러네? 이거 위험하단 말이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답을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답이 뭐냐? 14절이에요. 14절. 자, 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몸을 이뤄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이런데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깨끗이 못하리라. 부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믿지 아니하고 한쪽이 믿지 아니했을 때 그걸 어떻게 거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느니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한쪽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전 뭐요? 거룩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해졌다 이것을 내가 막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영이다 그랬어요. 내가 이러는 말이 뭐다고요? 영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을 이룬 거지. 우리 엄마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거룩해지고 우리 아빠가 예수를 한쪽이 잘 믿어서 자녀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그런 뜻으로 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거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고 죄 문제 해결해줘서 거룩하여지고 그자가 성도다, 교회다 그 얘기잖아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 그냥 이름 불렀다고 해서 믿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슴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불러야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혼란이 오는가? 하나님을 부를 것인가? 예수님을 부를 것인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낯설잖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불렀다가 하고 시덥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또 여호와야 여호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또 한번 여호와야 여호와 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떠들기는 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떠들기는 하는데 믿음이 되어지지 않을까 시큰 기도해놓고 뭐예요? 기도가 저 기도가 맞는 건지 그러면 뭐예요? 말씀의 부재인 거죠. 말씀의 부재. 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의로움을 주고 거룩함을 주고 구속함이 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요만큼씩이라도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몸 없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해진 자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요걸로 막 우리 제자야 막 요것밖에 더 죄짓는 게 있겠어요. 그죠? 요걸로 죄짓다가 집에서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찔릴 것이고 안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모르시고 주무실 것이고 그죠? 그런 게 다른 거죠. 예배하는데 시간 재져놓고 교회 와서 오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뜰거덕 걸리는 거예요.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내 심령 속에 있으므로 결국은 우리를 누구를 추구해요?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삶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거룩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 자 아내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구나. 거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10년 처음에는 모른다 해도 10년, 20년, 30년을 살다 보면은 믿는 자의 아내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그죠? 또 믿는 자의 남편의 모습이 예수님을 쫓아서 거룩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 삶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지금 거룩해졌다는 걸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에 거룩함에 대한 것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자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향해서 중요시하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관계를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 도와주지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싶겠어요. 절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도 여러분의 남편들이 때로는 어떻게 깨달음을 가져요. 예배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엄마가 기도하러 간다? 엄마 그 기도가 무엇이기에 그런 것으로 위안을 받고 소망을 삼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예전보다 더 못된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영향을 주지 않죠. 절대 교회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그들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올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뭐 똑같은 모태 신앙이었지만 우리 집안이 다 모태 신앙이라 했잖아요. 인준이가 4대, 하원이, 서원이가 5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있는 거요. 예. 그러면 농담만 맨날 따먹게 하지 도대체. 근데 우리 바로 밑에 신학을 하신 소방님이라고 해야 되나? 셋째.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해요. 그리고 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장애인 일을 하는데 정말 그분은 신실해. 그러니까 맨날 놀림거리야. 형제들에게. 맨날 조롱거리고 모이면 추석의 명절에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잖아요. 맨날 조롱을 해. 그냥 비방을 하고. 절대 그래도 그 믿음이 얼마나 하여튼 고지식하고 신실해가지고 자기 앞엔 절대 이런 소주잔이 명절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이 먹지도 않지만 차들이 있으니까 절대. 그리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고백, 그 고지식함이 있어요. 예전서부터 그렇게 고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들은 안 그래. 그냥 뭐 맨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태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바로 우리 집안은 모태신앙이었잖아요. 그쵸? 박씨 집안이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예수님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디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믿는 자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은사자들이 오셔서 제가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해 나가면서 주의종으로 부름받을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해나가신 거예요? 그의 형제들에게,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외국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이 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일하느냐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사단에 의해서 붙잡힌 자고 믿는 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단의 영 가운데 붙잡힌 자들에게 막강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교회 안에서 이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보여줘요? 사단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들보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이 오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 저희가 누구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예수 가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한 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인데 여기서 누구래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저희를 이겼다. 여기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큼이라.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겼어요? 저희를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뭐가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를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삶을 이뤄나갔을 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에게 뭐예요? 영향을 끼쳐서 어리로 부르마요? 거룩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이 사단의 영에 붙잡힌 자들보다 힘과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 거룩으로 이끈다. 자,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에 이제 해줄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어있는 상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영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끼친다고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게 뭐래요? 거룩하게 되어주고 너네 제 자녀들도 뭐게 되냐? 깨끗하게 하겠거든. 그렇게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디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6절 보세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을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셨던 많은 범죄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거죠. 그럼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 아니면 한 사람으로 왔던 첫사람 아담이 크냐 그 얘기죠. 첫사람 아담은 죄를 인해서 죽은 자, 두 번째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서 살리는 자다. 그럼 죽어서 살리는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죽어있는 자보다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겠느냐? 믿는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이 거룩함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했고 많이 했으니까 아시죠? 예,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살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더 크다 그 얘기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는 사망의 역사를 해.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이기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낸 거예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도 전도하다가 또 이주권사 때문에 뭔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랄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이게 평상시 실력이 제 실력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한쪽에 두 분이에요. 규영 집사 두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지랄하고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아유, 교회로 간다는 안 간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겉에 봤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도, 예. 근데 나는 이제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한대, 뭐 봉사를 많이 한대. 그래서 당신이 편안하니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러나 당신을 찌르면 나보다 더한 소리도 날 텐데. 내가 그랬거든요. 속으로만. 그랬지. 거기다 어떻게 하겠어. 예, 속으로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예, 우리의 실상은 그런 거예요. 이건 앞에서 자기를 내놓는 자가 힘 있는 자인 거예요. 그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 자가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한쪽에 고린도 교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일이 나타나는 일이고 그들은 죄를 인하여서 육신을 인해서 탐심을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일로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왕노릇하는데 그럼 힘 있는 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믿지 않는 자에게 뭐요?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다. 그 얘기죠. 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뭐 한다고요? 생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범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양심의 계명에 의해서 그들은 죄를 짓고 죽는 일을 지금 하루하루 쌓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뭐에 이르게 하셔요?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말이죠. 아내들에게 그 얘기를 풀고 있어요. 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첫사람마다 한 사람이 순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여 의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의인의 힘이 넘치겠어요? 아니면 죄인의 힘이 육으로 봤을 땐 죄. 그러나 결국은 뭐야? 텔레비에서 남편도 죽고 자기식도 죽였던 그런 모습. 힘이 너무 과해서 그래요. 힘이 너무 많아서. 뭐 본질로 들어가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너무. 근데 결국은 그들은 뭐 했어요? 사망을 낳는 거죠. 사망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의인이 됨으로 말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과 같은 삶이 많지는 않지만 해도 그렇게 점치고 가듯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한쪽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것을 20절까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깨끗이 못하리라 해서 이것이 제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충분히 생명의 역사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디로 끌어낼 거라고요? 거룩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이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 언제까지 참으리까? 좀 빨리 좀 구원하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맞는 때에 주님이 부르실 거. 우리는 그거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그러니까 맡기고 여러분 속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저 가정을 향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저기 성도님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불쌍해요. 이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일은 누가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린 너무나도 잘 보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이제 어떤 사역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예언 은사를 받으시고 이런 은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나온대. 그리고 주님이 일을 안 하신대. 그럼 못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예.
갖다 대기만 하면 그냥 착착,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의 사역을 해도 제가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고, 좋아지겠다, 치료되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전혀, 정말 아프고 힘든 분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쓰면 좋겠는데, 잠잠해. 아니,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 그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의 주권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좀 뒤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 깨우치고, 그거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그거 붙잡고. 원망과, 물론 그럴 때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늘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 하려면 엉덩이 다 터져야 걸음마를 하듯이, 우리 성장하는 가정은 그런 훈련과, 광야 40년이 그랬다니까요.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팔자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하는, 이적과 기적을 봐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내가 오늘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뭘 남겨요? 7 족속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찔러. 그거 믿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픔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는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날이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의 그들이 갖고 있는 제약의 역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 남편과 아내가, 자매들까지도 어떻게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깨끗게 되어진 거,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고린도 교인들에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구약서부터 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살핀 보호하심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회개시키잖아요. 병자를 치유시키잖아요.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잖아요. 부정한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잖아요. 문둥병이 만져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정한 자를 어떻게 만지시고 치유하셨다. 그 얘기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냥 만 가지의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그것이 다 우리의 오장육부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요, 때로는 문둥병자의 혈류병을 가진 자요, 하여튼 뭐 만 가지의 막 각색병을 가지고 있고 귀신 들린 그런 사건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악한 것들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만 가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고린도 교인이고 예수 믿는 자고 우리이다. 그 만 가지의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을 내칠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아내를 내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지 않지만 그들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믿는 자, 그렇다면 반드시 함께 살아서 그를 어디로 끌어내라? 거룩으로 끌어내라. 거룩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졌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이 복음을, 이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때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는 결국 예전에 너네들의 모습이야. 너네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 그 복음, 그 진리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은사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도덕이 문란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누가 있어요? 여사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면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낼 때 그들이 한 몸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유대인일지라도 얼마나 좋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끼웃끼웃거리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뭐합니까? 이방인의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더불어 동침을 하고 성적인 그 접촉을 하고 이런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요? 욕심, 탐심.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서 60배, 100배 이것이 뭐예요? 종교가 탐심, 마음의 탐심, 욕심이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그러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건 뭐 때문에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는 거.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나중에 이제 해가면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안 썼는데 자 합시다. 너무 많이 붙잡았나 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 그들이 그랬다는 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의 제사를 드렸던 거, 자,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귀신과 교제. 나중에 할게요. 자, 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교만에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치 못하리라. 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넣어야 하시겠느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얘기는 지금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는 누구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섬긴다는 그 신은 결국은 누구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귀신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을 회복하고 누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 귀신이 더 세냐? 누가 세냐? 성령을 받은 누가 세냐? 우리가 센 것 아니냐? 얘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을 쫓아가는 건 도대체 뭐예요? 네? 믿음이 없는 남편의 말이 옳다 이러면서 남편의 말을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건 합리화인 거죠. 합리화.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결국은 잠시 잠깐 육체는 예수님의 죽은 몸에 우리를 맡기는 것처럼 그런 죽음은 끝나지 않았죠. 부활로서 나타났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쫓는다, 축사를 한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축사할 때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쫓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누가 들어오면요?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귀신이 어떻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때로는 죄를 인하여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복음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떠났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에 감사하시고 내 못난 것 부족함을 연약하시고 더 진리로 굳건하게 하셔서 복음으로써 성경에는 귀신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의 얘기, 사단의 얘기를 성경에 어디서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귀신에 대한 얘기, 병에 대한 얘기, 은사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진리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 전체를 뭘로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인 것처럼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예수 놓고 뭐 현상만 쫓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쫓아도 목마라에 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많이 공부해왔잖아요. 이날 이때 거, 그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비록 우리가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그 문제를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나 그러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그죠? 그분의 은혜에 대한 문제만큼은 여러분 가슴에 세워지셨죠? 믿음 되어주셨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 막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40일짜리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에 위로를 받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오거나 광야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쓰러지게끔. 이게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추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사나 죽으나 이제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그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라도 알고는 가야지.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알고 내 연약함 속에 복음 인해서 소망을 가지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더라도. 그래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귀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향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남편이 믿지 않고 자기는 거룩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더러운 자네. 낙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아니 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쵸? 진짜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못된 것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저 사람 더 구원하지 않을까? 그런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부정한 자. 저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했네? 더러워. 마귀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문화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그 관점으로 자기네들이 뭐 특별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 인간에겐 공로 없어요. 구원을 받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율법 다 지키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 율법을 첫 번째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못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 왜 줬느냐? 선악과 왜 줬느냐? 너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어있는 자야.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렇죠? 다 죽었잖아요. 창세기 5장에.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살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앙 안에서 있는 그것을 향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다는 거죠. 밑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땅, 불교 어머니가 점치러다, 시골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화는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비그리스인과 더불어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가 보다. 저 영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영혼도 믿지 않았지만 자기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에게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 자, 15절 할게요.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15절. 이렇게 혹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헤어져. 그랬을 때는 갈리라. 그렇게. 형제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도다. 잘 참고 잘 인내를 하면 되는데 잘하면 좋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것을 인해서 핍박을 한다면 그래서 때리고 구박을 하고 아픔을 주고 그때는 더 비개인의 생활이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야? 화평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향해서 핍박하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매질을 하고 감옥 같은 생활을 했을 때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갈려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로 나오더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찾았는데 두 가지로 나와요. 16절합니다. 16절. 아내 된 자여, 그리고 또 오늘길에 뭐래요?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도 결국은 화평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 갈라쓰고 안 갈라쓰는 거는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가늠한 자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구약 성경에 주신 거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가 막 핍박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도 못한다면 혹 그들이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게 어렵고 지옥생활 갔다면 뭐예요? 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나 그러면서 화평 중에 부르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할지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새로운 상황에 재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재해석을. 분명히 율법에서는 이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까. 7장 19절 보세요. 7장 19절하고 끝낼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 율법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계명은 하나의 계명만 옛 계명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다 그랬죠? 새 계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아니고 자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아는데 계명이 뭐냐? 4절 어디래요? 7절 사랑하는 자라 내가 뭐래요? 계명이 뭐래요? 새 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에는 옛 계명이 있었겠죠. 옛 계명은 율법에 대한 얘기가 새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풀어요? 새 계명으로 복음으로 이 이혼의 문제도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나가면 좀 얻어 터질 일이 생기겠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뭐예요?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가 예전서부터 들었어. 근데 못 지켰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가지고 온 거예요? 새 계명 가지고 온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죠. 8절 보세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뭘 쓴대요? 계명은 계명인데 뭐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계명은 십계명으로 풀면 안 돼요. 새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어둠 끝났어 옛 계명. 그리고 이제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새 계명이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네, 5절이요. 예.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 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쁜데 5절 분여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는 뭐예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옛 계명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네들 제일이야 그걸 깨달으라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분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계명이 되어진다. 우리 공부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계명이다. 그렇게 풀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힘쓰시고 애쓰셔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은혜가 나오고 예수님이 추구했던 사랑이 나옴으로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